할렐루야. 감사하고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찬양단으로 헌신하고 또 지금 부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 격려와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예산 일이 아닙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앞서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이제 읽었는데요. 앞에 있었던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이야기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 백부장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였죠. 그래서 이 두 장, 적지 않은 분량 속에서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한 사건, 그리고 이방인 최초의 교회, 그 이름은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창립이 되고, 그러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 땅끝. 사마리아까지는 갔는데 이게 땅끝으로 가려면 이방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약진하는데 이제 물꼬가 활짝 열리고 본격적으로 파죽지세로 복음이 이제 땅끝을 향해 가는 결정적인 정말 부흥의 역사, 힘있고 좋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10장과 11장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2장으로 넘어갔는데 장면이 어디로, 무슨 교회가 보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던 밝고 정말 희망 있고 가슴 벅찬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180도 다르게 스산한 음악이 흐르면서 색깔도 밝지도 않고 뭔가 어두움이 깔린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장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바로 안디옥 교회. 저 안디옥 교회에서는 저 막 부흥이 일어나고 으쌰으쌰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동시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반대로 엄청나게 큰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루살렘 헤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봉 왕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 큰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이지요. 여러분, 마귀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꿈땅을 위한 비전이 하나씩 정말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역사하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보이죠.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된다고 할 때, 교회가 뭔가 막 일어나고 뭔가 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절대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확 걸어버립니다. 눈이 열릴지어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사단의 자기 영역이 그만큼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12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박해는 이전의 핍박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이전에 박해가 있었어요. 앞에도. 그죠? 근데 그 박해를 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세력은 누구였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헤롯이란 인물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헤롯은 누구예요? 분봉왕입니다. 로마의 앞잡이로서
그 갈릴리와 이쪽 베레아,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이제는 교회 내 종교적인 그러한 박해가 아니라 무슨 박해? 정치적인 박해로 이 양상이 바뀐 거고, 그리고 더 확대가 된 겁니다. 정치가 끼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만 향하는 박해가 아니라,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건 무엇이냐면,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박해의 큰 두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단의 사주를 받고 마귀의 배후 조종을 받고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하는 두 존재가 등장합니다. 소위 말하는 두 짐승입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두 존재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오늘 이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절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0뿔, 7머리, 10왕관. 일단 관을 썼어요. 뭐예요? 왕입니다. 이것은 제국을 의미합니다. 제국과 그 제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대통령, 수상. 이것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교회를 탄압하는 아주 중요한 한 세력입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강력하게 역사할 겁니다.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두 번째, 하나의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일까요?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패러디하고 있어요? 어린 양 같대요. 어린 양이 누군데?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지금 말하면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여러분, 통일교, 막연하게 이단이라는 얘기는 알았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 통일교가 한참 고발되고 있죠. 그 조사 들어갔을 때 보니까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단체복 입고 그 젊디 젊은 청년들이 그 비 맞으면서 거기서 하늘 어머니 지켜달라고 무릎 꿇고.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청년들이 이 안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그거 통일교 그 여자 누구야? 이름이 뭐예요? 문선명의 아내. 거기 가서 무릎 꿇고 막 지켜달라고 막 조아리고.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수록 더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이 두 짐승. 그러면 헤롯은 어떤 짐승?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거예요. 그 짐승은 지금도 존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 강력하게 교회를 박해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겨야 됩니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비둘기 같은 순전함과 뱀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이 순전함과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헤롯,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일종이지요.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3명이 존재합니다. 똑같은 헤롯 일가이기 때문에 다 헤롯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헤롯은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다 헤롯이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다 같이 헤롯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런데 1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고, 헤롯이 손을 들었다, 뭔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왜 헤롯은 종교적인 사람이 그냥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가 갑자기 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을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에 도전을 하거나 데모를 일으켰거나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정치하는 사람이 교회에 간섭하냐 이 말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치 기반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의 의식들을 자기도 준수에 따라가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히 친분을 두텁게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야 자기를 지지해주고, 또 그래야 로마 당국에도 내가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세를 떨 수 있고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기반을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어요. 제가 말씀 목사님 그런 그 그림이 생각나서 같이 저녁을 먹는 거예요. 같이 둘 앉아가지고 밥 먹고 술 마시는데 갑자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요즘 제가 아주 골칫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뭡니까? 우리 형제 아닙니까? 우리 형제 아이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먼저 해결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즘 그 예수님 아시죠? 그 예수라는 애, 걔가 죽였잖아요. 근데 그 다른 무리들이, 그 이단 무리들이 요즘 아주 골치가 아파요. 시끄럽게 해요. 그네들 냅둬 버리면 그 헤롯 왕 당신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저것들 제거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래요? 제가 한번 힘써 보지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손 안 대고 코를 풀게 된 것이죠. 정치적으로 자기 지지 기반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그 입지를 공고하게 하려고 했던. 그리고 저는 2절에 가서 너무나도 허무함을 느끼는 장면이 딱 쓰여 있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스탑. 여기가 2절이에요. 스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그냥 이러고 끝나.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초대교회 전체로 봤을 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달라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직계 제자인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어떤 성도들을 건드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건드렸다는 것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는 얘기예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줄이에요. 단어도 몇 개 안 돼.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것은 참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참수형입니다. 다른 설명 없습니다. 그냥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뭔 얘기예요?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가차 없는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가차 없이 그냥 단칼에 목을 쳐 죽인 거예요. 3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네? 야고보 죽이는 거? 베드로 죽이는 거?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까? 아니요. 마귀의 목적은 교회의 말살입니다. 교회의 말살. 마귀는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누가 싫어한다고요? 마귀가 겁나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그토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이 교회가 모인 걸 싫어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이 모임을 누가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를 품고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단순히 우리가 모여있는, 그냥 모여있다라고 하는 이 모임 자체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일입니까?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지요. 결국 이 교회 공동체, 이 모임은 이 모임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 내려가면서 공부하고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갔어요. 반모라는 섬에 가서 유배를 당했는데 하나님의 주의 날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계시예요.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예언과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누구한테 보내라고요? 교회에게 보내라.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계시를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런데 앞에 있는 7 교회는, 소아시아 7 교회는 단순히 7개의 교회란 말이 아니에요. 이건 상징이에요. 7은 무슨 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7 교회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숨겨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성을 들을 때 요한이 돌아봤더니 또 어떠한 걸 보게 되냐면 7 금촛대. 무슨 촛대? 금촛대. 자, 금촛대를 보았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7 금촛대, 촛대는 무엇을 말할까요?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풀어주셨어요. 7 금촛대는 뭐다? 7 교회입니다. 기록이 나와 있어요. 즉 7개의 교회, 결국 앞에 봤던 7 소아시아 7 교회. 근데 그 교회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 무슨 촛대? 은촛대? 나무촛대? 원촛대? 금촛대. 성경에서 금은 어떤 것입니까?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이 금이라고 하는 이 재질의 이 퀄리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게 두 번째예요. 또 한 가지. 근데 그 금촛대를 봤는데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야? 예수님. 즉 교회, 모든 교회 가운데 누가 운행하고 계셔? 예수님이 운행하고 계셔. 전 이 세 가지를 봤어요. 모든 비밀 계시를 교회에게 주셨고, 두 번째 그 교회의 가치를 금으로 표현하셨고, 세 번째는 그 교회는 누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거 성령이시겠죠. 그죠? 성령을 통해서 운행하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지키고 계신다. 더 많은 어떤 이 메시지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천국의 비밀을 주셨구나. 공동체 자체, 이 모임 자체에 하나님의 신비를 허락하셨구나 라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앞에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예배로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기적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죠. 마귀가 싫어하죠. 우리 모임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플랜 A, 플랜 B,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이 사단은요 전문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이고 파멸하는 전문가입니다. A가 안 되면 B가 있어요. 플랜 B가 있어요. 플랜 B가 안 되면 그다음 뭐가 있어요? 플랜 C가 있어요. 끝까지 교회를 핍박했더니 교인들이 어떻게? 더 일어나. 안 되겠다. 교회를 방탕하게 만들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교회를 방탕하게 만들어. 그것도 안 돼. 그랬더니 이번에 뭐해? 교회를 교만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도에 이런 어떤 작전을 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할렐루야하고 좋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지요. 상처받는 일도 있고요, 속상하는 일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자들이 생겼어요? 소위 가나안 신자들이 생겼어요. 가나안 신자가 어떤 신자들이에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뭐죠? 피곤하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봐. 나가예요. 그게 안나가 신자, 가나안 신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좋고 예수님 다 좋아. 근데 뭔 싫어? 교회는 싫은 거예요. 왜? 갔더니 목사가 사기꾼 같아. 교회에서 막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위선적이야. 하는 모습이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하는데 뒷모습은 전혀 안 그래. 너무 위선적이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랑은커녕 서로 막 뒷담화하고 호박씩 가고.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어차피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죠? 천국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속상하면서 상처받으면서 교회에 있어야 되느냐.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겠다. 코로나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 교회 굳이 나가야 천국 가냐? 아니잖아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교회 통계를 이제 조사를 하고 발표하는 아주 좋은 기관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걸 보게 됐는데,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 사역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국에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사님들이 거기에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발표를 했어. 목사님이 목회 사역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역할은 뭐냐? 가장 힘든 일이 뭐냐? 뭘까요? 1위가 뭘까요? 설교? 1위가 뭐냐면 교인 간 갈등 조정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교인들 싸워서 그거 진정시키는 거래요. 압도적으로 1위였어요. 그만큼 뭐예요? 교회가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상처 주고 뒷담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얻게 되는 그 유익을 포기할 수 없는 축복과 절대 놓칠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이런 모든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결론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결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는 결론 삼아야 되죠? 아직 모르세요?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의 조언이에요? 아니요. 모든 결론은 어디에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모든 문제와 어떤 고민의 결론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이죠?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가까운다.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지요. 여러분, 그날이 가까운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천사도 모르니까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럼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더 악랄하게 무엇을 공격한다?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더 악랄하게 모이지 못하게 해요. 더 사람들끼리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못 가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는 거야? 마귀가 역사하는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런 영적인 도회를 해야 돼요. 영적인 그림을 보셔야 돼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우리 성산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눈이 열릴지어다. 그날에 가까울수록 마귀는 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서로 하는 일이 더 많아질 거고, 실제적으로 교회에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들이 많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뭔 얘기야? 모이자. 더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다. 포기하면 안 된다 라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교회 공동체는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이것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 요한 1서 강해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장이란 무엇인가? 전진하여 더 나아가는 것이다. 퇴보란 무엇인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자신이 태어났음을 아는 자는 자신이 아기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는 어머니의 가슴을 간절히 붙잡아야 넘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중생,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아기입니다. 아기에겐 뭐가 필요해? 엄마의 젖이 필요합니다. 그 젖을 잘 빨아야 성장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이제 그 어머니는 교회예요. 그녀의 가슴은 신성한 성경의 두 언약, 구약과 신약이다. 여기서 그는 우리 영원한 구원을 위해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진 영적 진리의 표징들인 젖을 빨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 교회 공동체는 우리 성도회보다 어머니이다. 저기 저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그거 말고, 교회는 우리 애보다 어머니이다. 어머니의 보살핌, 어머니의 젖이 필요하고 어머니의 케어가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 어거스틴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구절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떠난다는 거,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읽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마귀는요 혼자 덤비지 않아요. 견고한 진은 뭐냐면 요새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 한 마리 나가니까 나중에 몇 마리 데리고 들어왔어? 7마리, 8마리가 들어앉았어. 거라산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안에 군대 마귀가 들어앉았는데 마귀가 최소 몇 마리야? 2,000마리가 넘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상대할 때 절대 혼자 덤비지 않아요. 악한 귀신들을 동원해가지고 견고한 진, 요새를 만들어요. 그러면 마귀가 요새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격한다면 우리도 요새를 만들어야죠. 나 혼자 된다 안 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같이 요새를 만들어야 돼요. 같이 진을 형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성,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야. 요새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상대할 수 있고, 그 요새 안에 있어야 나도 안전하고, 우리도 안전하고, 우리 가족도 안전하고, 이 나라가 안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전한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필요성,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이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공동체는 세 겹줄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견고한 요새, 하나님의 요새, 세 겹줄의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압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누구로 상처받고 어려운 일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다 죄인들이 모였는데 다 좋겠습니까? 다 서로 가시가지 찌르고 그런 거죠. 첫 번째는 품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 교회 안에서 안 품어주면 세상 가서 사랑고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교회니까 품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교회니까 그냥 품어주는 거,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안에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사도가 참수를 당해 죽었습니다. 모든 사도의 으뜸인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지금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다 쫓겼습니까? 도망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모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도 교회는 모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무기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무기는 모임입니다. 우리 모임 자체가 무기입니다. 모여야 저 마귀의 견고한 요새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함께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시간마다 모여 기도함으로 우리의 승리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나아가는 우리 건강한 성산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